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음행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분석해 보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음행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구절로는 9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이라는 주제만 무려 89절이 넘습니다. 전체 분량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음행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적인 문제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자녀들이 비틀어지는 이유, 재산을 탕진하는 이유, 이혼의 주된 사유가 배우자의 음행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의하면 직장인들 10명 중에 6명은 직장 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본드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15년 간통법이 폐지된 이후에 한 기독교 리서치 단체에 의하면 놀랍게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불륜율이 거의 같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행의 문제, 외도의 문제에 대한 잠언의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경각심을 듣고 들어야 합니다. 첫째, 음행의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3절에서 음행의 달콤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음행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숨어 다니며 바람을 피울 때 뇌에서 쾌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는 마약할 때만큼 자극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음행이나 간통죄에 빠지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음행을 통해 얻은 쾌락은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바람을 피는 순간은 눈을 멀게 하여 달콤함에 빠집니다. 아무 뒤탈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쑥처럼 고통스럽고 두날 가진 칼처럼 어느 쪽을 만져도 상처를 입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행의 책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지게 합니다. 너희 가문의 살인과 음행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밧세바는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되고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후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여 다윗에게 치욕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5장 5절에서는 음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 지옥으로 내려간다라고 경고합니다. 둘째, 음행의 죄는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9절에서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여기서 존영은 히브리어로 호도입니다. 이는 명예, 평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간음, 간통에 대한 대가는 자신의 평생 쌓아 올린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음행의 문제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주의 종들, 존경받던 정치인, 인기 절정을 누렸던 연예인, 존경받던 인권 변호사,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모든 평판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음행의 죄가 죽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간음은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자녀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더불어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셋째, 음행의 죄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10절에서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를 때에는 많은 돈을 허투루 쓰게 됩니다. 그러다 음행이 발각되면 간음을 저지른 상대편 배우자로부터 법정 소송을 당하게 되고 심한 곤욕을 치르게 되어 많은 재물을 탕진하게 합니다. 탕진이라는 말은 재물을 죄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자기 돈만 쓸어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과 처갓집 재산까지 몽땅 쓸어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재물이 날개 달고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음행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배우자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의 말년은 되게 비참합니다. 간음은 쾌락을 목적으로 해서 돈이 있을 때는 온갖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다가도 돈이 떨어지고 병들면 더 이상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11절에서 내 육체가 쇠할 때 너가 한탄하리라. 의학자들에 의하면 지나치게 문란한 성생활은 건강뿐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방종한 사람은 늙어서 쉽게 노쇠해지고 병도 잘 걸립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하고만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종 성병을 야기하고 옮깁니다. 임질, 매독,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병을 발생시킵니다. 다섯째, 음행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음란의 죄에 대해 심판을 피하지 못할 치명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왜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다시 말해 음행의 죄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넘어지게 됩니다. 음행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5장 8절에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죄를 피하고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멀찍이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집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권력자의 유혹,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집요하게 유혹하니 마침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 매우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미리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사전 결정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함으로 인해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피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현장에 와서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욥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은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겠다고 미리 사전에 결정했고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적으로 자극하는 매체나 영상물, 드라마를 안 보기로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5장 8절에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 근처에도 가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음행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